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정의 달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또 구원의 꽃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복을,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과 이 교회 사이 속에서 우리는 참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대칭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는 교회의 요소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 될 때 그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정의 요소인 친밀함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이처럼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정의 중요성을 아주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제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섬겨야 될 그 모든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물건이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드릴, 예를 들어서 식사 대접할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렸기 때문에 나 잘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세요. 그 책망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으로 멀며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책망을 해요. 왜 책망할까요? 육신의 가정이 소중하고 육신의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10계명에서도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이거는 천대에 이르도록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산 그 삶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가족만이 아니라 친족까지 포함해요.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배반했다 그래요. 믿음을 배반했다. 굉장히 강한 얘기죠. 심지어는 어떤 얘기하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네라.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가정을 그 누구보다도 돌봐야 되고, 가족만이 아니라 친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 거기에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생활을 얼마나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가정이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정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영적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가정에 대한 이 말씀들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에 많은 교회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왔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가정과 함께 영적인 가정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가정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영적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정말 운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죽어가는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무덤이 터키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왜 에베소에서 마리아의 무덤이 발견됐느냐?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반몬섬에 유배된 사건이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쓰여졌어요. 예수님에게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그 동생들이 돌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유다와 야고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행동할까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을 갖다 그냥 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마리아를 갖다가 받들어 섬겼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친족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집중적으로 돌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전통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갖다가 지극히 돌봐야 할 것을 이미 율법에서부터, 모세 율법에서부터 이미 강조하고 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육적인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의 생각들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쳤다,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미쳤다, 예수 미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종이구나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 소식이 마리아와 그의 가족에게 들려집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마음에 참 안타까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누구가 얘기합니다.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이게, 내 자매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계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적인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심지어는요, 육적인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도 성경에 많아요. 한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데,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에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워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선 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 언어의 그 분위기의 사용이, 용례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가족이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가족에 대한 이 중요성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이 가정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또 균형 있게 서로 보완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들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양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정이 최고다, 육적인 가정이 최고다, 이건 좋지 않아요. 두 관계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질서대로 또 상황에 따라 우리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에 따라서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부모가 예수님이 없는 거, 어린 예수님이 12살 때니까 없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를 찾아 놨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랍비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야, 네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째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무 참 당돌한 얘기죠. 그러면 그것으로 딱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귀절이 중요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귀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니까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자기 집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를 받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들어 섬겼다라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영적인 가정만 너무 강조해서 안 되고 육적인 가정만 강조해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의 모습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육신의 가정과 함께 영적인 가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안팎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 개인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지만 대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족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한 개인에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가정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여러분, 삼위 선지자가 위대하지만 삼위 선지자가 있어야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의 경건한 부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정말 그런 부모가 있어야 돼요. 삼손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경건한 부모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경건해도 그의 부모가, 경건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경건한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경건한 가정이 있을 때 경건한 교회가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개인보다도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가정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가정을 구원하고자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 제일 먼저 예수를 믿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집안,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집안을 천대까지 복 주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아. 너와 내 후손이, 내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영적인 가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 5,000명 막 수만 명 예수 믿게 돼요. 그들이 어디서 모였겠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핍박의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마가다라바 같이 넓은 그 집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겠지만은 그러나 수천 명들이 그 자리에 모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모이겠어요? 가정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어요. 왜 그래요? 가정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교회 같은 요소를 갖고 교회가 가정 같은 요소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교회 같은 요소가 있는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머리가 주님인가?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가정의 인격적으로 친밀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핍박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 위에 세워졌어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그의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누구네 집에서 세워졌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세워졌어요. 그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그 집안이 큰 역할을 해요.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도 그 가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가정.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구네 집이에요? 빌레몬, 서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라오디게아는 누구네 집에서요? 눈바의 집에서 여기 기록되어 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선교에 앞장서며 바울을 누구보다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빌립보 교회. 누구네 집에서 세워졌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가정만큼 정말 하나님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가정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적인 것이 없어요. 가정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없습니다. 왜요? 속속들이 다 알거든요. 다 아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다 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더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분명하게 자식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많이 부흥의 시대가 멈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국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서 너무 육체 가정 중심으로 세대가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개가정 중심, 각개인의 가정 중심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더구나 가정이 핵가족이 돼요. 그리고 더구나 또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사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웬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웬간에게서는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국민소득 2만 불을 기점으로 나라들이 다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삶이 여유롭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한 가정 그런 집안들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 같은 가정의 역할을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개인 신앙이 이원화된 거예요. 이건 또 뭐냐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지 집안에서는 신앙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이원화된 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어가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리에 밟혀, 정말 거리에 버려 밟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가 있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상실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자식들은 주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의 중요성을 우린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중국이 문화 대혁명이 이루어지는 그 60, 70년대에 기독교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뒀어요.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믿는 사람 다 핍박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에서 뭐냐면, 이제는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방 정책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웬걸, 들어가자마자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려든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물론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거예요. 중국 정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핍박의 시절에 늘어났냐 이게요. 가정교회 때문에 그래요. 가정교회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1억 5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25%가 역시 우리나라처럼 2만 불 될 때까지 늘어난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이 확장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자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가정교회가 있었거든요. 가정보다 신앙이 실제적인 것이 없어요. 가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인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정말 교회인지를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서로 예배드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직분으로 볼 거예요. 안무개로 볼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가버리는 상황이겠죠. 우리 주님은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따로 놀다가 영적인 가정은 세우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한 곳에 모여 찬양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그 손해는 우리 자신들이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들을 때 우리가 실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앞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 앞에라고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익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도 보십시오.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권속이라 그래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가 된다는데 이 족속이 다른 데서는 가족으로 또 번역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다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에 생기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교회로부터 어떻게 돼요? 생수를 공급 못 받아요. 생수를 공급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을 공급함을 오히려 뭐예요? 교회를 통해 가정이 못 받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피차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급받아야 되고 교회는 우리를 통해 또한 어떻게 돼요? 세움을 입어갈 때 그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바울이 3개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3개의 기도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니까는 에베소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둬? 이러면서 막 낙심하는 거예요. 어린 자들이. 심지어는 그들에게 있는 핍박 때문에 믿음을 자꾸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예요? 3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그걸 기도해놓은 거예요. 물론 기도를 자르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3가지로만 제가 얘기할 거예요. 3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3가지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건 다 뭐예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두려워하는 것 좀 없애주세요. 낙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 근심거리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해서 내가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만 주되심을 고백하지 말고 영원히 주되심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주되심을 확실히 하라 이게요. 그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되심을 확실히 하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이 충만하려면 그 사랑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깨달을 때 사랑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세 번째 얘기함으로 핍박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것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들이, 교훈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한 가족의식이 없거든.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첫 번째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 있어야 영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가족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나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겉사람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나는 이 핍박 때문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핍박을 이기는 방법이 속사람의 강함이 있다는 것을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인 것을 느낌이 없으면, 내 영이 참 쇠약하구나, 내 속사람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래서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한 가족임을 느끼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대심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주대심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 자매 되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저 사람과 같이 내가 한 교회 다니니까 창피하네. 저 사람과 교제하려니까 참 부끄럽네. 뭐 수준이 맞아야 뭘 하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수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한 가족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명하지 않으면 한 가족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주되심이 분명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를 삼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가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족의식을 가지려면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을 산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지체를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나랑 동일한 사랑받았네? 나와 같은 사랑을 받았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족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랑 의식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뭐 세 가지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체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체험.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알아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근데 머리로만 알지 말고 19절에 뭐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결국 오늘 내 신앙에 정말 점검할 수 있는 하나가 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한 가족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의 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